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면서 소통 방식에 이때 변화를 일으킨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의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17살 때에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느 날 분명하게 올바른 길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짧은 문장에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글을 대하고 난 후에 39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살았던 잡스는 결국 그의 하루인 오늘이 모아져서 위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말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쓰는 탈무드에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내게 남아있는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외에 확실한 날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되돌려질 수 없는 지나간 날들 그런 기억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기도 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시간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행복이 저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을 헛되이 낭비하거나 게으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언제나 오늘, 지금 이것이 우리의 시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오늘,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 시제가 항상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주고 계신데요. 특히 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히브리서 3장의 메시지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에 참여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과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많은 쾌락이 있는 것 같으나 참된 기쁨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것 같지만 참된 쉼과 안식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훨씬 더 살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을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있나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부와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면 나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오리라. 그러나 그런 것을 아무리 얻어도 참된 쉼과 안식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써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된다는 의미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오늘 이 시대, 그러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그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에겐 절대로 안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노역으로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살았어요. 애굽에서의 삶은 안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참된 안식을 준비하셨으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다가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며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외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땅을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참된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 멈췄지만 참된 쉼을 얻지 못한 채 안식을 하지 못한 채 살았어요. 그러던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에 광야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서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참된 안식과 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과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가요?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버림을 받고 말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의 여정. 근데 그 여정에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주어진 삶의 여정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요. 이 쉼과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배우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특히 이 참된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세대에 꼭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도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이 주님과의 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멀어지면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근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한편 또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욕심과 죄악에 이끌어 살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육체의 욕망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건 다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 간구가 진실되게 간구하는, 진실되게 간구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이런 자세로 접근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또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야죠. 주여, 저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주어진 하루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악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는 완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피차 매일 권면하라 그랬는데, 그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라는 겁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완고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3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계속 언급하고 있죠. 완고함이 문제다.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강팍하다는 말이죠. 강팍하다는 말.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굳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좀 냉혹하다라는 의미예요. 완고, 냉혹하다 혹은 매정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막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감정적인 반응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뭐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습이 되고 아주 굳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냉혹하거나 냉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정말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완고해지냐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파뇰 성경에 보면 por el engaño del pecado. 죄로 인해서 engaño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다는 사실이죠. 죄악의 유혹입니다. engaño del pecado.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게 참 중요한 의미네요.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순간순간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고해진다고 하는 것이 물론 시간도 걸리겠죠.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완고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한순간순간을 놓치면 결국 한순간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니까요. 그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하루라도 우리가 이 마음을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완고해지고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또 하나는 피차라는 말이죠. 피차 서로 권면해야 한다. 자,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신 의미예요. 또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서로 함께. 자,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서로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을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혼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굳어지는 원인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계속 굳혀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쿵저렇고 말하는 것도 싫고,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참견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면 그만이지. 이게 대단히 위험해요. 이렇게 자꾸 마음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최초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범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사탄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거기에 아담이 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훨씬 나을 거예요. 자, 우리가 범죄하는 장면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죄를 져요? 언제나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데서 우리가 죄를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함께 격려하고 중보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혼자 믿는 사람은 넘어지기가 쉬워. 그러나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권면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권면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권면받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이미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권면을 받아야죠. 우린 다 완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위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할 것 같죠?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 안식은 없어요. 마음이 끊임없이 완고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권면하면서 함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완고함의 반대말은 온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일단 먼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애통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자, 우리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온유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훨씬 더 강하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보다는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 온유하지 못합니다. 온유하면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고생하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이라는 것은 온유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배울 때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죠. 또 중요한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나와 있습니다. 충성, 온유, 절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죠. 온유한 심령.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온유한 심령을 주시도록 또 피차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했지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가야죠. 함께 안식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가정 생활에, 우리 개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피차,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 사랑과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이라고 해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어떤 사람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믿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끝까지 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단한 맹세를 하고 무슨 소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나머지 주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초한 사랑과 믿음, 소망,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주셨던 그 사랑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여한 자가 된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십니다. 사랑과 믿음, 소망 이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창립 13주년을 지금 맞아야 되는데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경륜이 쌓여가는구나. 사실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뭐 우리 교회가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창립 기념주의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처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창립이니까. 처음 우리가 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 처음 우리가 주님을 섬겼을 때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온 지금과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걸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비교해 보는 거. 또 하나는 은혜죠. 지난 시간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은혜로 살았구나.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감사의 의미라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죠. 그 창립주일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잘 유지해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마지막 심판으로 세상을 마감하게 될 터인데 그 마지막에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회복하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옮겨버리시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이기도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참된 안식의 날이 되겠죠? 예. 참된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지키는 사람, 굳게 붙잡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주년 우리가 이 창립주의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죠.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 사람. 이긴다고 하는 게 뭐냐? 처음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지켜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준비하셨도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처음 주셨던 믿음, 구원의 믿음, 그 구원의 사랑, 이것을 끝까지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믿음과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십시다. 이걸 굳게 붙잡아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기성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요.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처음 주셨던 믿음과 사랑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고하다. 이 완고는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은 것이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이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명심하고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정말 매일매일 피차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종들이 됩시다. 처음 사랑과 믿음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회복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간절히 외치고 계세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으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회복되어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안식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그 원인을 좀 잘 이해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안식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된 평안이 넘치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불안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고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면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처음 주셨던 믿음과 사랑을 굳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다짐 속에 살아야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이 시간